꿰세라 세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단순히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제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난 이제 신경 안 쓴다. 될 대로 되라.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포기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 꿰세라 세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장 쓰기 좋은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우여곡절 끝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희망을 보는 듯 하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감마, 언제까지 변이가 계속될지 모르는 듯한 이런 상황,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수표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 4단계 거리두기,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이 쾌세라 세라라고 하는 뜻이죠. 에이, 될 대로 되라. 중국어 같죠?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이 중국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스페인어인 이 쾌세라 세라의 본래 뜻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오히려 정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What will be will be 라고 하는 뜻이에요. 될 일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정반대가 되고 맙니다. 부정적이고 포기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쾌세라 세라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에이 될 대로 되라 난 모른다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부정적인 절망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쾌세라 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에 될 일은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죠. 이렇게 1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이 올 줄은 몰랐죠. 어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2000명, 3000명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감소세로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통제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주 강력하고 짧게 2주, 3주 아니면 한 달 동안 아예 사람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셧다운, 락다운을 시키면 어떨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또 코로나가 진정이 될까요? 그것조차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3주, 4주를 붙잡아 놓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에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 그 전에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염려할 기력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단 2절의 말씀인데 앞에 나오는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고, 그 뒤에 쫓아 나오는 34절은 정반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염려는 끊임이 없다. 그러니 미리 걱정할 것도 없다. 내일 눈 떠봐라. 또 염려거리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절에서는 염려가 없는 날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오히려 내일 염려할 것이 있으니까
내일 염려하는 것이 더 좋다. 오늘 염려는 이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이런 모순적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죠. 안심하라고 하든, 그래서 앞으로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든,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든, 마치 두 문장이, 두 구절이 상반되고 충돌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두 구절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영적인 희망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꿔서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여러분 한번 눈 감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바꿔서 읽어도 전체의 문맥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결론 부분에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죠. 33절과 34절 바꾸어도 의미는 통하고 그대로 읽어도 의미는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사는 현실은 단 한순간도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근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죠.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에게 맡기죠. 하나님, 성전 건축 문제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밤잠을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상황은 또 바뀌어 있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은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염려를 그저 다 안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도 염려와 근심 쉼 없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있을 염려까지도 성경은 미리 얘기해요. 내일 또 염려가 생긴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를 하고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 그래서 6시가 넘으면 3사람 이상은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 왜 이럴까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행여라도 그것이 중증으로 번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까 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서 지금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날만 생길까요? 어떤 염려도 다 사라져 버릴까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2년 전 이전의 삶. 그때는 우리의 염려가 없었을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질병, 여러분 이런 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었고요. 당뇨가 있고요. 대사증후군이 있고요. 그전에 사스와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섭생에 의해서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함께 옆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당뇨 약 먹으면 돼. 비만 그냥 운동 좀 하면 돼. 고혈압 약 먹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혀 새로운 염려거리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물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치사율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공포와 불안 가운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되고 말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건 언젠가는 극복되고 말아요. 두고 보십시오. 이건 염려거리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한 1, 2년 지나면 감기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만약에 치사율이 높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공포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의 염려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바이러스는 또 다른 새로운 염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내일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 염려는 오늘 하도록 해라. 다른 염려할 거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늘 새로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염려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사람도 만나지 말고 2년 이상 쓰고 있었으니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스크만 쓰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건 내일 염려해라. 오늘 이 염려만 가지고도 인생이 충분히 괴롭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니 오늘 염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염려만 가지고도 하나님에게 기도할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노력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닥쳐오는 염려, 그 중간쯤에 여러분과 저는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옆으로 가면 새로운 염려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33절과 34절을 바꿔서 읽던 아니면 제대로 읽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 우리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인생은 염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잠깐이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무더운 여름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염려만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 교회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창립하고 우리는 30몇 년 동안을 갖다가 매일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속회를 못 드린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제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었던 그 식사 한 끼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교제였고 우정이었고 친교였고 인생 사는 맛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먹었던 식사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사랑을 나눌 걸, 좀 더 좋은 이야기를 할 걸, 좀 더 축복적인 이야기를 할 걸, 다음에 또 먹을 줄 알고 다투기도 하고 언짢은 이야기를 하고 기분 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니 우리는 2년 동안 식사 한 끼 하지 못한 겁니다. 다짐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식사를 나누게 된다면 정말 내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우리 교우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심은 때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해요. 염려는 우리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과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과 매일 하루도 끝이지 않는 염려와 괴로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창고를 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면 다음에 오는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이야기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위협받는 상황,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희망이 오는 듯하다 사라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 희망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내일에는 내일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의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내일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일 또 준비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은혜를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내일이 되면 우리는 내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염려가 늘 같은 염려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같은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의 관성 때문에 좋은 것들은 늘 좋아야 하고 좋은 것들은 늘 한결같아야 하고 그래서 은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염려가 오늘과 다르고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염려와 다른 것처럼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기도의 제목과 지금 기도의 제목을 보면 많이 달라요. 은혜도 달라요. 그때의 염려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염려도 아니에요. 더 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지금 제 염려는 교회 건축이 제일 염려예요. 그러나 여러분 4, 5년 후에는 그건 염려도 아닐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 교회는 건축이 되어질 테니까 말이에요. 작든 크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염려가 그때는 새로운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죠. 형태를 다르게 해서 지금은 코로나의 형태로 다음엔 또 다른 형태로 어떨 땐 육신의 질병의 형태로 어떨 땐 내 마음의 괴로움으로. 그러나 여러분 염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에 대한 축복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축복으로 어떨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평안의 축복으로 우리는 지금 염려와 은혜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마땅히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쾌세라 세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